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89면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순진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순진했던 어린 시절이죠, 보통. 이 순진했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참 거룩한 곳이고 또 함께 모인 이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인데, 가끔씩 보면요, 우리 서로 간에 볼 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분명히 이 거룩한 교회고 분명히 우리가 성도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함이나 구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안 그러지? 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않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또 혼란이 찾아오고요. 어쩌면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인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죄된 본성과 또 이런 현실을 경험했을 때 더 상처받고 더 크게 낙심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이 삼손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수태고지 역사가 있었고요. 또 그들과 같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세우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서야 한다.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너희의 삶이 이 나실인과 같은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삼손, 나실인 삼손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어떠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이미 그 낌새를 한번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으로 어떤 안목의 정욕이 앞서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을 칠 꾀를 스스로의 생각으로 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에게요, 삼손은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1000명이나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처리할까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와중에 이 사사 삼손, 이 나실인 삼손이 자꾸 그 틈을 내어줘요. 이번에도 그런 틈을 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빠지고 말죠.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요, 한 기생을 보고 음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동침하다가 그 가사 사람들한테 포위당해요. 물론 이때는 여기선 잘 빠져나와서 오히려 가사의 그 어떤 힘을 상징하는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와서 승리를 만끽하기도 했지만 4절에 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아요. 삼손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죠.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실인 삼손이 계속해서 똑같은 그 육신의 정욕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옳았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삼손을 칠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힘이 생겨나는가, 그걸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의 눈앞에 세우고 굴복시킬 것인가, 그걸 알아보라고. 그러면 이 많은 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00개, 은 1100개, 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인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큰 힘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서 굴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삼손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대강은 눈치를 챈 거예요. 마르지 않은 세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깨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이미 방 안에는 삼손을 쳐 죽일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왜 나를 속이냐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래요. 똑같죠? 소용이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들릴라의 생각을 이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이 들릴라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은요, 올바른 사리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이 특별히 죄일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율법에서 그러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항상 멀리하라고 하셨죠. 이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봐요. 이번엔 또 삼손이 그럴듯하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는 거죠. 3번이나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나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게 맞냐? 오늘 말씀이죠.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로 계속 조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그 다음날도 다음날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삼손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재촉하면서 날마다 조르니까 고통스러운데 삼손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을
이 들릴라라는 육신의 정욕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욕망인지 아닌지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욕망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나았습니다. 이 삼손이 이때까지는 나았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뇌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우리도 이러한 매일의 고민들이 있죠.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로 인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까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자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상황이 무엇일까요? 정말 잘못된 상황. 그 돌아올 길을 아예 버리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번뇌도 그러한 고민도 사라진 그 상황이 바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상황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됐죠? 그 번뇌 가운데 육체의 정욕이 이긴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야 할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계명들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포도나무의 과실들 먹지 말 것.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미 사자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우리 이전 말씀에서 만났듯이 이미 사자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이 나실인으로서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그 계명을 어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보복당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삼손을 자기 무릎에 머리를 뉘고 자게 하고요. 그 삼손의 머리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밀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힘이 정말로 사라졌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힘이 사라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머리털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힘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도 가끔씩 얘기했는데, 선악과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머리털도요,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되었다는 어떤 상징일 뿐이지, 이 힘의 원천은요,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서 밀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나실인으로서의 책무를 그가 완전히 버렸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들릴라에게 그 모든 것을 실토할 때죠.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서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장님이 있었는데 참 많이 그 기도원이 부흥했는데 어느새인가 그 은사가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 순간이 항상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의 뜻을 따라갔을 때예요. 삼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 능력을 앗아가셨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욕정으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골치 아픈 이 삼손이 드디어 잡혔어요.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다곤 신에게 또 잔치를 벌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삼손이 그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의지하게 해달라고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다시 돌아왔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죠.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그 복수심의 한 말이 아닙니다. 내 눈을 뽑아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이제야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 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시죠. 삼손은 그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양손에 끼고요, 몸을 굽혀서 무너뜨립니다. 그 잔해가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여요. 지금까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더 많이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비록 실수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삼손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사사, 이 나실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바로 그 나실인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나실인과 같은 자들인데, 이 삼손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매일의 정욕에 무너지고요, 매일의 죄악에 유혹당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현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 오늘날
연약한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 나실인 같지 않은 나실인 삼손과 같이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의 정욕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이렇게 부족한 나를 거룩하다 하신 그 은혜에 매일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싸움에서 비록 번뇌할지라도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퍼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삼손과 같이 다를 바가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붙들고 매일의 번뇌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